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집과 무지로 외면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몇 가지나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이 복인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좋은 건 줄 모르고 거절할 경우 뭐라고 얘기하죠? 복을 찾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너는 복을 걷어찼구나. 스스로 복을 차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모르고 복을 걷어찬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은 뭡니까?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 그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로 예bil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은 언젠간 잊혀지고 이런 설레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또 그것으로 퍼져나가는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날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또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하셔서 이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복을 줄 거야 라고 복을 선포하신 날,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 강 주변에 보면 부족들로 구성된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 중에 대부분 95%, 99%에 다다르는 부족들이 글이 없습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 중에서도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성경 번역, 성경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중에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브라질 아마존강에 있는 바와나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글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성경책을 딱 만들었는데 표지에 한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넣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이 꽃잎 같은 월계관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뭔가 구름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뛰어노는 짐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텍스트로만 쓰면 이분들이 글로만 쓰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림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저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뭐냐? 구름에서 나오는 빛처럼 느껴지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손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그게 복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복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노라 약속하신 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은 일들, 분주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도 내려놓고,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아등바등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복이 와도 복을 발로 걷어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하의 사도 바울, 천하의 복음 증거자,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찬양에도 사도 바울에 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딱 나오면 주춤하고 가슴이 턱 막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자기 가족들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은 자신의 친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목숨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도이지만, 가족의 구원 문제 앞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선대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데, 신방하고 기도하고 얘기할 때에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죠. 괜히 주제를 돌리고 싶고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쓴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일평생, 아니 목숨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신의 친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10장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키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 가족, 내 친족들은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친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선순환입니다. 구원의 과정의 선순환인데, 첫째는 보내시는 게 있어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남으로 무엇을 부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구원 과정으로 대입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의 이름, 구원의 표대가 되시고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중요하다.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에크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영어로는 from이라고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칼레오, 오늘날 콜 한다고 하잖아요. 콜택시, 콜 할 때 그 어근이 되는 칼레오, 부르다. 어디로부터 불러서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구원 밖에 있는 곳에서부터 불러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놀고 즐겁게 레크레이셔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 자체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 모아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하는 일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먼저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모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국내 선교부가 있고 전도 활동팀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평일날 와서 전도 활동을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합니까? 전도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도한다 하여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교회이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늘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줬고요. 사도 바울이 16절과 17절로 넘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듣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누가 경청하기나 했습니까? 다 귓등으로 그냥 들었지 제대로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 너희들은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들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앞서 16절에서 아무리 들어도 그 들은 것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없으니 결국 믿음이 안 생기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이가, 장자가 죽은 가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아픈 일을 겪어야 됐을까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광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렇지. 광고를 잘 들어야 뭘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하는데 잘 못 들었대요. 그것도 그럴 법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외국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모세의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같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 구원의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들음, 듣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청하다, 마음으로 듣다, 귀 기울여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들음이라는 것이 2번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 번째 나온 들음은 귀로 듣는 경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들음은 뭐냐?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귀로 듣는 데서 시작이 되고, 믿음은 귀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순종과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귀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깨달음과 순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했느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전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BS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쯤까지 듣는 동시에 자기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은 100%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의 흐름을 파악해서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경청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도 있고요. 물론 안 온 것보다는 더 귀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설교 가운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것을 제공해야 은혜가 있는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설교라고 얘기할 때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됐을 때, 풍부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무언가 많이 있는, 무언가 많이 깨달은 것 같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정보를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늘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의 규제입니까? 변명의 규제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군요, 그런 마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났던 사람도요,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도 화를 삭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관계가 계속 틀어지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출애굽 때부터, 그 시작하던 때부터 그들은 변명했습니다. 누구요? 모세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죠. 야, 너 가서 얘기 좀 해라. 모세가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뭐가 뻣뻣하다고요? 입이, 혀가 뻣뻣한 자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것도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제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해요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 전부터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다 변명하고 불평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변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이것 봐. 모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듣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백성이 아닌 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 백성으로 내가 생각할 거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질투하게 할 거야. 시기가 나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깨달았어야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깨달았어야 됐어.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지 않았어. 너희들이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 변명할 수 없어 라고 1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말하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보고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지.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에 있었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온 것처럼 태어나 보니,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 보니 그 아이들과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2대째, 3대째,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니까요, 저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곧 영적인 교만함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수없이 수많은 설교를 십수년간 수십 년간 듣다 보니 말씀 걸개에 걸린 본문 말씀만 봐도 어떤 말씀이 되겠구나, 어떤 설교하겠구나, 먼저 결론 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하나님 저에게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교회 생활 이 정도면 이쯤 되면 뭐 하고 이쯤 되면 뭐 하고 이런 일 있으면 이거 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우리 신앙의 연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친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열심으로 생명을 다 바치는 부모님이 있는데 교회는 근처도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걔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자도 있었고 얘기하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록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늘 불순종하고 늘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간 몇 세대가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과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친족과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절망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애가 타고 조바심이 나서 안 돌아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섬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간절함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간 지 몇 세기가 지났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늘 가슴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설레임과 감사의 감격들을 잊지 마시고 그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친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족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